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침에도 저녁에도 씨를 뿌립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19일까지 여름 휴가 동안 저희 부부는 미국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면 이 서울의 근교에 있는 그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14시간을 걸려서 미국 누악 자유공항까지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평양이라는 이 큰 바다를 건너서 미국 동부까지 가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주로 방문했던 지역은 저쪽 미국 동부 지역입니다. 미국이 동부 지역에서부터 미국이 이제 세워져서 서부로 이제 개척하면서 뻗어 나갔죠. 저희는 전 세계 숙박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활용해서 뉴저지주에 머물면서 뉴욕 맨하튼, 델러웨어, 워싱턴, 프린스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준비된 영상과 사진들을 한번 보겠는데요. 첫 번째 동영상은 뉴욕 맨하탄의 가장 번화가인 타임스 스퀘어 광장의 저녁 모습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뉴욕이 미국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번화가인 타임스퀘어 광장에서의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뉴욕의 유명한 백화점인 메이시스 백화점 앞의 거리 모습입니다. 이 메이시스 백화점은 150년 이상 된 그러한 백화점입니다. 참 오래된 백화점이죠. 저기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스토어 가게라고 써졌죠. 그리고 이 세 번째 사진은 1931년에 완공된 높이 443m이고 102층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미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 건물이라고 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진은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사인 뉴욕타임스 건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MBC나 또 KBS 뉴스 방송 나오면 뉴욕타임스 기자 누가 무슨 말 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간지 신문이 뉴욕타임스인데 그 신문사의 본관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뉴욕의 밤거리의 풍경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뉴욕 허드슨 강변에 서 있는 자유여신상입니다. 자유여신상인데 이것은 프랑스가 도와줘서 건립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는 미국보다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생명의 피를 많이 흘렸던 나라인데, 그런데 미국에 이렇게 자유여신상을 세우도록 모금을 하고 저걸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장소는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 화이트하우스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좀 쉬었다가 방문한 곳이거든요. 네, 요 백악관에, 그리고 다음 이제 동영상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그 백악관 앞에서 올려 펴진 애국가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백악관 앞을 가까이 가니까 저희가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애국가를 틀어줘서 한번 보겠습니다.
national anthem of South Korea. 여기 백악관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사람도 있죠. 1인 시위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저기 Stop hating each other. 그래서 서로 증오하지 맙시다.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증오하지 맙시다. 해서 저렇게 저희가 한국 사람인 줄 알고 가니까 이게 확 틀어놨어요. 이렇게 10불이라도 주고 올 걸 안 주고 그냥 왔습니다. 또 팁을 미국에서 가면 잘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아무튼 감사하게 이렇게 우리나라 애국가를 제 백악관 앞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이 사진은 워싱턴에 있는 링컨 기념관입니다. 링컨 메모리얼 기념관인데, 여기 기념관에 보면 이게 지금 기념관 건물인데요. 여기 기둥이 뚝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둥이 뒤에까지 삥 둘러오면 36개입니다. 왜 36개냐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제 저격을 받아서 죽게 되죠. 근데 그가 마지막 죽기까지 통합했던, 우리는 하나의 국가가 돼야 됩니다 해서 통합했던 나라가 36개 주입니다. 그래서 36개 주가 링컨을 기념해서 저걸 기념관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 기둥이 36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 가면 링컨의 석상이 나와 있는데 서로 분열되어 있고 갈라진 그 나라를 하나로 통합해준 당신의 그 고귀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여기에 기념비를 세웁니다라는 것이에요. 링컨 기념관 그 앞에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저 공간은 1963년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저 자리에서 20만 명의 군중 앞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는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던 중요한 이유가 그 에이브라함 링컨이 저기가 이제 기념을 하는 자리여서 그 미국이 계속 흑백 간의 갈등이 있고, 그 백인들이 흑인을 이렇게 차별하고 할 때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내게는 꿈이 있는데 흑인 소녀와 백인 어린아이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서로 화평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세상에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의 마음을 심금을 울렸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저 링컨 기념관을 가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에이브라함 링컨은 미국 사람들의 국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은 서로 누구나 다 색깔과 인종에 관계없이 다 평등하다.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그래서 그 그 정신이 미국에 이렇게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나와 다른 색깔, 다른 의견,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포용하고 배려하고 품는 그 힘이 미국은 크죠. 근데 그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에이브라함 링컨의 그 노예 해방 운동,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하는 그런 정신에 나오는데,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이 배운 것이 많지 않아요. 근데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고 그 나라 대통령직을 감당했고 그 후손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된 것이죠. 미국에는 에이브라함 링컨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아마 세종대왕 같은 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은 프린스턴 대학교 안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교 채플 예배당입니다. 이 뉴저지주에 있는 이 프린스턴 대학교 예배당은 1746년에 설립되어서 200년 이상 된 대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 모토가 하나님의 권능 아래 번성할지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
번성할지어다. 이것이 프린스턴 대학교의 모토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저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경직 우리 목사님이 저 프린스턴 대학교는 아닌데 바로 그 옆에 있는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건강히 세우셨죠. 이 프린스턴 신학교에 졸업한 학생들도 대개 보면 이 프린스턴 대학교의 그 채플실에 와서 함께 졸업식을 한답니다. 저기서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프린스턴 대학교 채플실 아닙니다. 그리고 여행기간 차를 렌트해서 이동했는데요. 중간에 휴게소를 자주 들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휴게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 아시죠? 미국의 토마스 에디슨 발명왕이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게 암탉이 달걀을 품어서 이렇게 부화하는 걸 보고 그 에디슨도 어렸을 때 자기도 이게 달걀을 품는다고 부화한다고 품었다는 그 사람이 토마스 에디슨인데 발명왕이죠. 근데 거기는 휴게소도 이렇게 토마스 에디슨 휴게소라고 딱 지정되어 있어요. 거기에 들렸다가 우리 젊은이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말이 있어서 찍어왔습니다. 저거 이제 영어로 됐는데 여러분 구글 번역기로 돌리면 다 쉽게 나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말의 뜻은 우리의 최대의 약점은 포기하는 데 있다. 가장 확실한 성공의 방법은 항상 try, 시도하는 것이다. 단지 한 번 더 시도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성공의 방법은 그냥 항상 시도한다는 거예요. 다시 try, 다시 시도하는데 실패했어도 다시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계속 한 번 더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그 장벽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저 문구가 저렇게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숙소로 머물렀던 미국 동부 그 뉴저지주의 그 서민들의 사는 집의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거닐면서 담아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뉴저지주의 일반 서민들이 사는 영상인데요. 고급 아파트가 아닙니다. 일반 서민들이 그런 모습으로 집을 짓고 이렇게 사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그 순천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 선교사 건물을 짓는 거 우리 봤죠? 혹시나 여러분 보셨을까 본데 가만히 생각하면 전부 저런 방식입니다. 건물이 하나 있고 그 앞에 넓은 잔디밭이 있고 또 아름드리 나무들이 저기 이렇게 서 있는 저것이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여기 와서도 그렇게 짓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 나무들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들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아마 남장교 선교사님들이 저기 뉴욕이나 저런 걸 거쳐서 그때 배를 타고 이쪽에 왔을 텐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선교하면서도 고향을 향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산하의 풀과 나무들을 사랑했겠다 하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미국의 문화와 역사를 보면서 오히려 우리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보니 문화와 문화 간에 경쟁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물론 미국의 문화와 역사를 보면 훌륭한 점이 있지만 우리 민족도 5,000년 역사 속에 결코 뒤지지 않는 훌륭한 문화와 역사를 가졌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세계에 홍보가 안 됐을 뿐이지 계속 설명이 되면 우리나라 문화를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하나 근본의 미국을 방문하면서 저보다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문화와 역사를 보면서 세계에 대한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고 세계를 무대로 삼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트럼프가 좀 이렇게 세국 정책을 써서 비자 문제도 좀 어려움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그것도 앞으로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바뀌고 새로워질 수가 있고, 항상 여러분, 양지가 음지가 되고 또 음지가 양지가 되는 때가 올 수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저런 세상에 가서도 멋지게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대학생 선교회 이 CCC에서 전도할 때 쓰는 사역리 책자를 보면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요. 이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4가지의 이 핵심적인 원리를 말하는데 제1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고 사랑하면서 그 자식의 미래를 생각하며 너가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서 대학 갈 준비도 시키고 또 어떤 준비도 시키고 그걸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불확실한 삶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처음에는 불확실한 삶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숨겨져 있어서 길이 안 보여서 그냥 하나님에 따라 믿음으로 갔을 뿐이에요. 또한 어린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그런 꿈을 이루어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그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또 누명을 받고 감옥에 던져지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기구한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는가? 참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의미를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답은 불확실한 삶 가운데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다는 것입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우리도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시도하고 무엇을 이루길 원하지만 하나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믿음의 삶을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은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절 말씀에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또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배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또 그리고 6절에서도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잘 되는지 뭐라고요?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인간의 삶의 특징은 다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일반 사람들은 환경을 핑계 삼아 움츠리며 머뭇거릴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라 하면서 안전빵으로 아무것도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계산으로만 사는 사람은 모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시도하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있을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보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내 떡을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는 거죠. 이 말씀은 너의 먹을 것을 갚아줄 가망이 없는 이들에게 베풀어 구제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은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상치 못한 재앙이 내게 있는 날에 너가 그 선을 행했던 그 사람들이 그것을 너에게 갚아줄 수 있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거두게 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만사를 성취시키는 하나님이 그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있죠. 또 이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며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여러분, 풍세라는 말은 한자인데 바람의 세기, 바람의 강약입니다. 이 바람이 강한가 약한가 이것을 살펴보느라고 시간 다 보내는 사람, 또 구름이 지금 먹구름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살펴보는 바라보는 사람들은 정작 씨앗을 뿌리거나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과 관련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농사 짓기에 알맞는 날씨를 위해서 농부가 바람이 멈추기만 바라면 씨를 뿌리지 못하게 되고 또 구름이 걷히기만 바라면 추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환경에 연연하고 이것저것을 다 따지다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4절 말씀 속에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삶의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인간의 삶에는 늘 바람이 불고 늘 먹구름이 끼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바람이 불고 어느 정도의 먹구름이 끼는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내 인생에는 나는 바람이 한 번도 안 불어요. 나는 너무나 평안해요. 내 인생에는 먹구름이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바람은 조금씩 다 붑니다. 다 먹구름에 끼어서 마음에 염려되는 일이 다 안고 살아갑니다. 그 부는 바람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 바람이 부는 상황 속에 내가 서 있다면 손을 놓고 아무 일도 안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는 바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정화 시인이 쓴 바람 속을 걷는 법이라는 시가 있어요. 바람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는 데는 이 바람이 부는 것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는 바람 속에 몸을 맡기는 것이에요. 바람이 부는 것을 헤쳐나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부는 바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보면 한계 안에 있는 인간은 어차피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어머니의 모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만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성취한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손을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불확실성을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삶의 불확실성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움츠리고 단념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우리와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불확실한 상황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창조적 모험의 삶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사를 성취해 가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믿음으로 시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삶을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곧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그 말, 손을 놓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손을 씨를 뿌리지만 저녁에도 기회가 되면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놀라운 방법으로 내가 뿌린 믿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씨앗을 뿌렸는데 내가 깜빡 잊고 그냥 지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지난날 그 믿음을 가지고 시도했던 것이 놀랍게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루에는 아침과 저녁이 있지요. 오늘 말씀의 교훈은 아침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고 좋은 씨를 뿌리라고 권하죠. 믿음의 사람은 하루의 삶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인간의 일생을 하루로 본다면 그 일생에는 아침과 저녁이 있습니다. 인간의 일생에서 아침은 청소년, 청년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저녁은 노년의 때 황혼기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인생에 지금 아침을 맞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인생의 저녁을 지금 맞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인생의 아침인 청소년, 청년의 시기는 물론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좋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청소년, 청년 여러분, 시편 90편을 보면 우리의 시간이 휙 날아가는 화살 같다고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휙. 다시 한번 여기 자기 휙 날아가는 화살 같다. 시편 90편에 그래요. 신수기관이 날아간다. 그러니 지금 부지런히 좋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뭐든지 배우고 뭐든지 관심을 갖고 한번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학생 시절은 배우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기타도 배워보고 발레도 배워보고 웅변학원도 다녀보고 드론도 배워보는 것이 다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는 책을 많이 읽고 영어도 잘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최고죠. 최고입니다. 학생 시절은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게으르고 아무것도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뭔가 일하실 것들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다 한 번씩 해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실 것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인생의 저녁을 맞은 황혼기의 노인에게도 권면합니다. 너는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인생의 저녁에도 최선을 다해 할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었다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접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뭔가 자신이 할 일을 찾아서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만났는데 미래에 대한 희망은 전혀 없어요. 그걸 다 접어버렸어. 그러면 한두 번은 만나지만 그 어르신을 또 만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갖고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늘 항상 가까이 하고 싶은 거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아침은 건강할 때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저녁은 약하고 병들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고 약해졌을 때도 좋은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인생의 아침 이렇게. 그런데 인생의 저녁 다쳐가지고 붕대 달고 이렇게 다닐 때.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아픈 상황이 되면 믿음의 손을 놔버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아프면 오히려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걸 회복하려고 해야 되는데 믿음의 손을 낙심하고 놔버려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위대한 그런 예술 작품이나 위대한 그런 글들은 인간이 연약하고 아플 때 보석 같은 작품들이 인류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아침은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저녁은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할 때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죠. 여러분, 인생의 아침 뭐든지 다 잘 되는데 인생의 저녁은 실패하고 이게 하는 일이 안 돼가지고 왜 이 삶이 어렵냐 뭐 이럴 때, 여러분, 인생의 아침 곧 일이 성공할 때는 물론 많은 씨를 또 더 뿌려야죠. 그러나 인생의 저녁 곧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했을 때에도 마음을 가다듬고 왜 실패했을까 반성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뭔가 씨앗을 뿌려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도 뭐라도 한번 뿌려보는 거예요. 자꾸 가보는 거예요. 나가보고 시도해보는 거예요. 더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시도하고 또 다시 시도해보다 보면,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불확실한 삶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침에도 저녁에도 믿음으로 씨를 뿌려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길을 가는 나그네입니다. 지나가는 길가에 사랑으로 꽃씨를 뿌리면 내가 지나간 후에 그 길은 꽃으로 덮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움츠리고 아무 씨도 뿌리지 않는다면 그 길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도시, 이 나라를 생각할 때 꽃씨를 뿌리며 가는 이가 많으면 이 도시와 이 나라는 명랑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찔레꽃에 씨를 뿌리는 이가 많으면 이 도시와 이 나라는 어둡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현재 나는 무슨 씨를 뿌리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볼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천국 복음의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사랑과 봉사의 씨앗을 뿌리되 아침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세대 예배를 드리는 이 아침에도 저녁에도 믿음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불확실한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만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에 아침에도 저녁에도 늘 믿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심음으로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꽃피고 열매를 맺는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특별히 청년들 가운데 믿음의 관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달려갈 때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